세상에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참 그들이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 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유롭게 시작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또 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기가 한 것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이루어진 것들은 또 복이 넘쳐서 이게 또 계속 얼른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성공한 사람들, 또 그들의 그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두 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잘하는 것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것이, 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했던 것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막 애 닳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하고 복을 부러워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복 받기를 원하지 않고 복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을 묵묵하게 가는 사람 중에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 당연히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거 얼마나 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복을 위해 추구했으며 복을 위해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또 희생하고 또 애를 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복 받기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제 말이 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제가 전래 동화에 나오는 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흥부가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다리를 고쳐준 그것으로 인해서 박씨를 얻게 되고 그 박씨로 큰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놀부는 나도 그렇게 좀 되고 싶다. 나도 흥부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서 흥부랑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똑같이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흥부는 제비다리가 부러진 거를 고쳐준 거고 놀부는 부러뜨리고 고쳐줬어요. 그리고 둘이 똑같이 박씨를 얻었습니다. 흥부는 박씨가 자라서 박이 커져서 박이를 딱 깼을 때 거기서 재물이 막 쏟아져 나왔고, 놀부는 똑같이 박을 자라서 박을 딱 깼는데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서 그들을 흠씬 두들겨 주었습니다. 결국 흥부를 따라하고 싶고 흥부처럼 되고 싶고 흥부의 복을, 그 복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놀부는 결국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말 잘못했죠. 놀부는 흥부를 따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흥부예요. 흥부는 원래 잘 사는 놀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놀부 형처럼 될까? 나도 어떻게 하면 놀부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마당극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놀부 마누라가 흥부의 뺨을 탁 때리면은 이게 탁 밥풀떼기를 하나씩 뜯어먹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흥부는 놀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부는 그냥 꾸준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 꾸준히 착하게 살아서 그 착한 마음씨가 결국은 제비다리를 고쳐주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전래 동화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흥부의 착한 마음, 그리고 그 착한 마음씨, 그리고 인생은 착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삶은 놀부처럼 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놀부처럼 되기를 우리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한번 보세요. 흥부집 보셨어요? 흥부집. 놀부집은 있어도 흥부집은 없어요. 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놀부처럼 되는 법, 놀부처럼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놀부처럼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여기 신앙적인 동기도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부처럼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놀부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이 메시지들과 그리고 가르침들이 우리로 하여금 놀부처럼 살아가게, 그 복을 향해 나아가게, 그 복 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놀부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놀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 결국은 놀부가 뭐가요? 놀부는 뭡니까? 결국은 놀부는 그 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거고, 이 놀부는 자기 것을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고, 그게 놀부인데, 그 놀부가 되기를 원하는 조금 더 큰 복, 조금 더 큰 복을 원하는 그 놀부의 심보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흥부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연약했고, 정말 또 미약했고, 그는 정말 집안에서도 별로 복이 없었고, 그는 또 말죄였고, 그러나 그는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부 같았던 사울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의 사위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는 꾸준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원치 않았지만, 노력하지 않았지만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그것을 왜 애쓰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좀 되어달라고, 우리 좀 왕이 좀 되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복을 그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이 받은 복,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받은 그 복 속에 그가 복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을 추구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라는 복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가 한다면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다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이름을 다 귀하게 여기고, 다윗 왕이 나왔다. 다윗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의 축복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막 발에 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말만 들어도 내가 아주 끔찍하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주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다 좋아해. 그 이름 때문에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위로가 되고 그 이름이 승리가 되는,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십시오. 제가 제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하고 다 저를 따르는 그런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구했나요? 그 복을 그렇게 간절히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다른 걸 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가 그를 존귀케 해주실까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적이 있나요?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것 중에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 블레셋 사람 앞에 나갈 때,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했죠. 다른 사람은 겁먹었습니다. 야, 네가 뭐 호기를 떠는구나. 네가 지금 만용을 부리는구나. 그럴 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힘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돌팔매질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가 저렇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주하고 있을 때에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아, 그냥 싸우면 될걸. 그는 말이 많았어요. 이러쿵저러쿵 오히려 골리앗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왜냐하면 다윗은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이걸 싸우고, 내가 이 싸움에 왜 나왔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놓고 긴장될 법도 한데 긴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러뜨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무너뜨리고 네가 모욕할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마. 그리고 그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받는 기업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물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어요. 그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윤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의를 어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기업인이었다면 성공 못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제가 주의를 지킵니다. 제가 11조 생활을 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기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세워주셨어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뭐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운동선수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라운드를 누빌 때, 제가 운동장을 달릴 때, 제가 달리기를 할 때, 제가 높이 뛸 때, 멀리 갈 때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가 내가 꼭 금메달을 따서 내가 꼭 1등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빠를 부자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 엄마를 부자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집 한 채 사야지 라고 했다면 그는 또 다른 입장이었을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던 또 성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목회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또 이 땅에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나타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렇게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자기의 몫을 어려움을 또 감수하고, 때로는 자기의 집을 팔고, 또 때로는 자기의 평안을 뒤로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숱한 많은 여호와의 주인공들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결국은 그의 간증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좋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신앙이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가 비록 사역자지만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뒤에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이름은 아주 끔찍한 이름이 됐을 거예요. 아주 그 이름만 들으면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존귀케 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을 귀한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이 어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를 평안케 하리라 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평안케 하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 이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또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 다윗은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대적에게 시달렸거든요. 늘 대적에게 쫓겼거든요. 그는 늘 그 대적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네가 평안케 하리라. 사사시대에는 늘 공격이 따라왔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늘 이 민족이 쳐들어오고 저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 때부터 평안하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축복,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대적에게, 더 이상 어떤 물질에게, 또 더 이상 어떤 상황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생당하지 않고 이렇게 두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는 이 평안함,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이 했던 일들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당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가 그렇게 대적에게 쫓길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울이 자기를 쫓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바로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를 쫓았던 사울왕, 이제 사울왕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가 발을 가리우고 있을 때 잠이 들었든지 볼일을 보고 있었든지, 그때 그를 이제 치기만 하면 되는 그때, 그러면 그가 정말로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을 싹 없애버렸으니 그 사람이 이제 딱 말도 못하게 해버릴 테니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러나 그는 그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있다. 대적이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가 하여튼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지게 하거나 이 땅에 이 지구를 좀 떠날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었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어겨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평안 좋지요. 평안한 건 좋습니다. 평안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면서 평안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놓아준다. 그가 또 나쁜 일을 하겠지만, 그가 또 나를 또 쫓아오겠지만, 그래서 또 나를 평안하지 않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사울을 없애버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는 그 평안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의 그 많은 것을 잘 따랐으니 이제 내가 너를 평안케 해주마. 내가 너를 대적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항상 승리케 하며 내가 너를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추구할 때 우리들은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가 저기 있어요. 횡단보도가 저기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무단 횡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기 횡단보도인데 왜 여기를 건너세요? 편하니까요. 이게 편하거든요. 때는 육교 밑에서 사람들이 막 눈치를 살핍니다. 건너가려고. 아 육교 위로 올라가면 되지 왜 밑으로 갑니까? 편하려고 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편함을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문화시민이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가보니까 아직도 참 그 구습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여행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쓱 지나는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먹은 걸 다 그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냥 음식 쓰레기 다 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다 싶었어요. 근데 또 다른 여행객이 또 오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주섬주섬 치우더니 그 옆에 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런 데가 하여튼 시간이 되면서 좀 지켜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떨리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편안하려고요.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 그게 편해요. 먹고 그냥 일어나는 게 편하죠. 그걸 이제 청소한다, 뭐 싼다, 정리한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편안을 추구하려고 할 때 이제 그곳은 깨끗했던 곳이 더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얼마나 계몽과 계도와 침 버리지 맙시다. 가래침 버리지 맙시다. 꽁초 버리지 맙시다. 휴지 버리지 맙시다. 얼마나 계몽과 계도를 많이 했습니까? 뭐 되어가는 중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만약에 편안함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가장 편안한 교회, 가장 편안한 시설, 가장 편안한 스타일, 가장 편안한 그 모든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중에 진짜 편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게 편안해요. 그렇게 따지자면 믿는 게 불편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의지하는 게 주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모든 것에 따라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도 불편하다. 하나님도 불편해. 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지. 아, 인터넷으로 헌금하면 되지. 아, 인터넷 뭐 스마트폰으로 설교 보면 되지. 굳이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멀리 버스를 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편안하기 위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젠가 그 하나님도 불편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불편하지 않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평안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제 내가 그렇게 찾았던 평안은 사라지고 이제 대적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우습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깨끗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정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아주 바로 잡혔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자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술 한 잔에 무너지고, 담배 한 캡에 무너지고, 도박 한 판에 무너지고, 게임 한 번에 무너지고, 이 늦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쫓아오겠죠. 대적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럼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불편을 감수하지 못했더니 불편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본 것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것을 보십시오. 그의 축복, 그냥 앉아서 평안케 되는구나, 이 축복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가 얼마나 복받을 일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흥부의 박씨만 보지 말고 흥부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보고자 했던 그 진짜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들 하여금 세 번째 축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 위를 견고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위를 견고케 하리라. 그의 위치는, 그의 자리는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곧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삶을 혹은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견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그가 받은 축복을 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집과 너의 나라, 이거는 정말 전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나와 내 집과 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얻는 게 있죠. 집이 있어야 얻는 게 있죠. 내가 견고해야 그래야 또 얻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견고함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게 더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그가 견고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말 침범받고 이게 위협받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을 갔다 왔는데 건강검진 갔다 오니까 건강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 갔다 오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어요. 뭐 룰루랄라 사람. 건강검진 갔다 오니까 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십이지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교육을 받으니까 괜찮을까? 저건 괜찮을까?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어떻구나? 뭐 혈액이 어떻구나?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건강 염려증 이런 것들이 생길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정말 건강하게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식습관과 그리고 문화 속에서 정말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기 한번 걸릴까 봐, 모기 한번 물릴까 봐. 그 모기가 뇌형 모기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모든 이 고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나의 나라는 오늘 갑자기 우리 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내가 그곳에서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래서 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나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안전,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망, 그리고 또 이 국제사회, 또 세계 정세에서의 이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들을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축복을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냥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뭘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견고함의 축복을 받기까지 그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가 바로 지난주에 본 장면입니다. 그는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그는
넉넉고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항명과 반란의 이 급박한 순간에서도 그는 그냥 넉넉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고,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의지한 것 같고, 그가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의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잃어버렸고, 우리 성 다 불탔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면 항상 대답하십니다.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쫓아갈까요? 그럼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제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치료를 받아라. 네가 정령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기업,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쫓아가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쫓아가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쫓아가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쫓아가라.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선배를 찾아가고, 교수님 찾아가고, 직장 상사를 찾아가고, 뇌물을 주고, 그리고 또 거래처 찾아가고, 거래처를 또 즐겁게 해주고, 혹은 또 가족을 이 문제를 통해 가족 상담사를 찾아가고, 혹은 병원을 찾아가고, 혹은 의사를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속에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왜 그냥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냥 극단적으로 해석해. 안 되면 것이지 데려갔으면 할 수 없지 난 이렇게 해서 죽나? 죽으면 되지 인생은 한 방이지 그리고 그 한 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가치만큼이나 그의 인생도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만큼이나 그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애써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극복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목에 줄을 들이우는 거예요. 그냥 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이나 그의 인생이 가치가 없게 되어질 때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자신도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정말 그것을 돕고 싶은 사람들, 그것을 정말 이루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족을 위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추풍령 휴게소라는 데 들렸어요. 사실 저도 부산을 제가 이렇게 직접 운전해서 이렇게 간 적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5시간 운전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냥 가다 보니까 별 느낌 없더라고요. 그냥 대전까지 가면 되고, 대전에서 대구 가면 되고, 대구에서 그냥 부산 가면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부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추풍령 휴게소라는 데 들렸는데
거기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놓여졌는가 이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고속도로, 일본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겨울에도 땅을 녹이고, 또 산을 깎고, 지주들과 협상을 하고, 물론 박 대통령이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랬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해냈겠죠. 안 해도 돼. 뭐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안 되면 올해 하면 뭐, 후년에.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못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도로가 쌓였죠. 그리고 1번, 2번, 또 3번, 4번 하다 보니 지금은 뭐 50번, 60번 하여튼 엄청난 많은 도로들이 생겨난 거죠. 그때 그 어려움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불도저도 몇 개 없었고 또 굴착기도 몇 개 없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된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만 상담을 받아야 하죠? 왜 우리 가족은 상담을 안 받고 왜 저만 상담을 받을까요? 왜 저만 이렇게 애타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애가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과거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정말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했으니 내가 너를 계속 견고하게 해주리라. 정말 이것이 다른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하나님은 늘 너가 나를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내가 너를 기다린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견고했지만 의지하지 않았던 왕은 견고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한 게 별로 없거든요. 술을 의지하든 여자를 의지하든 뭐 외국을 의지하든 그러다 다 속고 넘어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은 정말 견고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얻었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굳은 반석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냐고요? 그가 정말로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박씨만 보이십니까? 흥부가 받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비다리만 어떻게 하면 고치면 내가 박씨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흥부의 이 착한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그런 행동들을 했구나. 그럼 나도 그런 걸 해야지.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성전 지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애초에 왜 성전을 짓겠냐고 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심심해서? 국력이 남아 돌아서? 성전 멋진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짓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짓지도 못했어요.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너의 아들이 짓게 해라. 그리고 너한테 이 축복을 주마 하면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지어서 축복을 받은 게 명확히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요. 그는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사람, 이건 조건적 아닙니까? 조건적.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아도 사랑해 주셔야 되고 찾지 않아도 만나 주셔야지. 이건 조건 아닙니까? 조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위로 그의 모든 능력을
산 것입니까? 그게 비등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모든 능력을 붙들어낼 수 있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려가는 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버튼에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누르는 게? 내가 눌러서 그 누르는 힘으로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약속된 거예요. 큰 모터가 그냥 가볍게 누르는 것만으로 되어줄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주 작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얘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발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발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습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지인이가 저를 찾아요. 아빠 찾아요. 아빠. 제가 지인이 종이에요? 네? 제가 지인이 노예예요? 아빠. 그날 그 소리만 들으면 자유 발톱.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아빠 물 어디 있어? 아빠 밥 어디 있어? 아빠 안아줘? 아빠 뭐 해줘? 그 소리에 막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 때. 그냥 아빠도 안 했어요. 암 했어요. 암. 거기에 이제 조건만사가 된 거예요. 우리 아기가 오는 벌떡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기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암하기만 해도, 아버지 하기만 해도,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여기 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 그 자체로 엉뚱한 길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만 바라보지 마세요.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편케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경고케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존귀 여기고 하나님보다 평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놀라운 다윗의 받은 축복을 모두 누리시고 복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부러워하면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형부 같은 다윗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복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니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또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그 능력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